네, 주안의 6월 17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예루살렘에서의 소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모함하여 소동을 일으킨 사건과 그와 함께 바울이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생각이 섞이고 내가 살아온 문화가 섞이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섞이고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과 신앙적인 색깔을 더욱 우선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들도 있죠. 오늘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모두 보고를 하죠. 이 일들을 듣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들이 오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과 자신들의 삶이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됩니다. 바울과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한 가지 염려되는 말을 바울에게 합니다. 자, 그것은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아직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려 한다는 등 유대인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려서 바울이 곤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에게 제안하기를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원하여서 머리를 깎는 비용을 바울이 낼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덕을 위하여서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서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교회가 아직 연약하기에 그렇게 뒤로 물러간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손실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도 아니고 원리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군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덕을 위하여 한 발 물러날 때들이 있고 또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뒤로 물러남을 보였고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소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때마침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들은 바울을 알아보고 다시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정말 이들이 선동의 대가죠. 이들이 선동을 하는데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해요. 성전을 비방하고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전에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보았는데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죠. 이에 선동이 된 사람들은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바울을 때리면서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잡아가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스스로 갈 수 없어서 군사들에게 들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백성들의 무리가 바울을 없이하자면서 외치고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이 감정적으로 선동이 되어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인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불안으로 선동하여서 성경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 위에 지식을 올려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악함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뒤를 따르지 않는 감정적 신앙의 그 위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아래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이죠. 성도들은 이러한 것에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지혜의 도구가 되어서요. 속한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